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을 들어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이런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단히 화제가 되었던 영화이기도 해서 저도 그 영화를 분명히 보긴 보았지만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영화 자체가 난해하기도 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화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단지 그 영화의 제목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물론 그 영화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거나 혹은 달마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그 영화 내용상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과 제목을 이야기한 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새로운 터전과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 환경이기에 그들이 어디로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들은 바벨론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필요로 했던 것도 사실이며, 전쟁으로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돌아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착지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이러한 여인의 우상이 그곳에 존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시며 참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 죄악, 가장 커다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증거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됩니다.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남겨두시는 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몇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애굽에 대한 예언을 증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권력과 애굽의 힘을 단번에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9절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은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호브라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가증스럽게 그들을 여기셔서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은 왜 멸망당하게 되는지 본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물론 이 왕이 범죄하고 가증스러운 왕이었기에 하나님이 멸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세상의 왕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26대 왕조였던 애굽 26왕조의 호브라라고 하는 왕은 약 2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성했던 애굽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 내전에서 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은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역사적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의 흥망성쇠 역시도 주관하며 직간접적으로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대의 어떤 환란과 또 시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의무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